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가워요. 오늘은 좀 많이 나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해피데이를 선포했잖아요. 저희 해피데이 주제가 뭐죠? 네, 다 기억하시죠? 나 혼자 못 산다 라는 주제로 이제 청년부 해피데이가 저번 주에 시작된 거예요. 다들 태신자 카드 쓰셨나요? 작정하셨죠? 예. 근데 그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복음의 메시지 전도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쓰기만 쓰고 전도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쨌든 작정한 태신자에게 다가가셔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누군가는 이제 전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스럽고 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전하나, 괜히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사이 어색해지면 어떡해? 이 복음은 그냥 내 안에 아주 꽁꽁 감춰놓는 거야. 네, 그런 청년들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려면 이 복음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전해야 되는데 꽁꽁 숨겨놔. 불편할까 봐. 네, 여러분, 나만 간직하고 전하지 않는 청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요즘 한국교회 이미지 어떤 것 같으세요? 한국교회 이미지.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그렇게 욕먹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오히려 제가 아버지를 욕되게 했으면 욕되게 했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욕먹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생각하니까 요즘 목사 아들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일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친구 사귀는데 너 목사님 아들이야? 저리 가. 막 이렇게 선거일까 봐. 요즘 목사가 왜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아졌을까? 여러분, 혹시 요즘 한국교회 이미지나 내 모습 때문에 전도를 망설이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친구들한테, 이 주위 친구들, 교제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 교회 다녔어? 너 교회 다녀? 이거 뭐예요?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지 않죠? 네. 아마도 이런 의미로 물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너 교회 다니면서 그래? 네. 행동, 믿는다더니 삶은 똑같네? 막 이런 말 들으면 불편하죠. 저도 학창 시절에 너 목사 아들이야? 너 교회 다녔어?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진짜 교회의 이미지랑은 달랐어요. 지금도 뭔가 목사라고 하면 목사님이세요 라는 말을 듣거든요. 어디 가서 이제 미용실 가면은 제일 불편한 게 개인적인 대화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사역자라는 걸 잘 숨기고 머리를 자르거든요.
예, 불편하게 서로 불편할까 봐 나는 전도하는 것 같고 거기는 또 전도 당할 것 같아서 서로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솔직히 우리가 주변에 나의 주변에 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이 말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쟤 뭐 이렇게 행동 별론데 교회 다녔어? 뭐 이런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들 삶이 그냥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척 하세요 혹시? 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친구들한테는 예수님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또 성경 지식은 있는데 정작 전도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로만 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내 안에 꽁꽁 숨겨놓은 그런 복음으로 또 믿음이 말로만 멈춰 있지는 않은지 또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만일 누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아주 현실적인 예로 이야기해요. 15절에서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굶주리고 떨고 있는데 좀 따뜻하게 지내 좀 배부르게 먹고 좀 잘 지내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말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서도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청년들 말로는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데 저 사람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 영혼을 저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로만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역시도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진짜 기도할게 이 말을 해놓고 내가 진짜 얼마나 기도했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밥 한번 먹자. 저도 여러분들한테 밥 한번 먹자 해도 이게 잘 못 먹었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말로만 진짜 약속을 잡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밥을 같이 못 먹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밥 한번 먹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약속을 잡고 진짜 만나야지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지 태신자 카드도 썼어요. 우리가 행위도 있고 말로도 하고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그럴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또 어렵더라고요. 야고보는 정작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건 공허한 말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삶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이미 생명력을 잃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믿어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따름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이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단순히 선행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삶, 특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명령하셨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 말로만 한번 해보세요. 좀 말 좀 해보세요. 뭐였죠? 가서 제자 삼으라. 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말로만 믿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건 야고보가 말한 그대로 죽은 믿음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할 게 뭘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 그거는 여러분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예. 물론 이게 전도 시즌만 돼서 계속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전도 메시지는 계속 품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만 하고 연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그 태신자 카드를 쓰잖아요. 마음에 품고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 태신자 카드.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됨으로써 새 생명을 얻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그 사람 뭐 저주하라고 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또 주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또 막상 전도하기란 너무 쉽지는 않아요. 내 삶을 바라보면 내 친구가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까? 네. 너 교회 다녔어? 라는 친구들의 반응에 괜히 민망한 거죠. 저도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꿈도 목사가 아니었어요. 예, 아버지가 늦게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기독교 가정 안에서 살면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 없이 모태신앙으로 그냥 자라왔던 저였는데, 예, 10대 시절, 20대 시절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전혀 제 친구들은 상상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예. 근데 30대에 신대원을 가고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전도사 때 연락을 하면 보험하는 친구들보다 더 연락을 피했어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 그냥 전혀 안 먹혀요. 내 삶이 애들은 어렸을 때 모습으로 기억을 하니까. 한 번은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 모였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근데 다 막 애들은 술 마시는데 저 옆에서 그냥 막 얘기하면서 떠들고, 저는 술 한 잔 안 마셔도 아주 맨정신으로 애들보다 더 떠들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막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살 초반 때 모습. 그때 희망백화점이라고 여러분도 혹시 아세요? 그게 지금 올리브백화점인가? 네. 제가 뭐 20대 청년 시절에 술 먹고 거기서 막 길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 시절을 애들이 막 갑자기 얘기하면서 목사 됐다고, 또 친구들 어머니가 저를 또 소개시켜주고 막, 하여튼 막 그랬어요. 근데 전도를 하려니까 애들이 내 옛날 모습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잘 안 와요. 내가 목사가 되어도 애들이 그냥 그때 친구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자기들 힘들 때 저한테 연락이 와요. 너 기도하고 있냐고. 나 지금 힘든데 너 기도하냐? 너 뭐 내 기도하냐? 너 기도빨이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변한 지금 내 삶, 어쨌든 지금 교회는 아이들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애들이랑 학창 시절에 술 담배하고 이런 거 다 끊고 지금 30대에 신학을 시작해서 이러고 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삶은 애들이 인정을 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전도는 말기술이 아니에요. 애들이 제가 말만 하면은 다 반박하거든요. 말기술이 아닌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힘들 때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애들은 그래요. 세상 친구들은 술 담배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는 절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바뀌어져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행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버벅거리기보다 말을 잘하면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말을 막 이렇게 어눌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은 말을 잘하면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전도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사랑의 실천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관심, 또 그리고 용기 있는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행함을 실천해야 할 때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우리가 가기 이전에, 먼저 행함이 이전에 좀 무방비로 가면은 공격당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전도 나가면서 우리가 전도로 나갈 때 그냥 단순히 전도지나 사탕,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교회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게 전도의 활동이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 부끄러움, 또 바쁨, 무관심, 또 뻘쭘함, 또는 귀찮음 등으로 방해를 할 거예요. 그런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감정을 움직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찌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려면 먼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승리하셨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다 뭘로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전도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이 세상의 논리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나는 진짜 말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제가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해요. 저도 막 찾아보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말씀으로 공격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하지?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복음을 위한 무기 중에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도예요. 예. 여러분 기도는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문을 두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은 닫혀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의 시작은 여러분 말이 아니라 여러분 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로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 한 장 안 보고 기도 하나 안 하고 그냥 말로만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여시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동한다. 예. 행동하고 계세요? 멈춰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나 다 했어,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나 다 했어, 나 믿음 그래도 꽤 괜찮아, 어쩌면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 말고 하는 게 더 이상은 없거든. 근데 더 이상도 하기 싫고,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살아가면서 더 어떻게 내가 10대 시절 버티고 20대 30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나아가지, 뭘 더 하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일,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치열하게 사니까. 근데 복음을 들고 치열하게 살았나 질문해 보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지 내 행동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말뿐인 사람과 뭘 하기 꺼려 하잖아요. 그렇죠. 말만 잘하고 쟤는 뭐 아무것도 안 해. 말은 진짜 훈수는 잘 두고 말은 너무 잘하는데 뭐가 없어. 여러분들 근데 말 별로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뭔가 신뢰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전도로, 여러분 섬김으로,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 뭐 또 직장,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영혼, 내가 작정한 태신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움직여 보시기를 원해요. 이름을 썼다면 전화해서 만나보고 한번 이번에 우리 교회 한번 우리 청년 한번 가보자. 예, 한번 연락해서 움직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잘 안 움직여요. 솔직히. 예. 많이 움직였더라면, 활동량이 또 있더라면 이렇게까지 살이 안 쪘을 것 같아. 예. 저도 신방을 많이 한다라기보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카톡에 익숙해가지고 이모티콘 빼면 연락 안 되는 사람 있죠. 이모티콘 항상 꼭 들어가야 되고, 저도 손가락은 잘 움직이는데 몸이 잘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만나서 저랑 또 만나서 교제하고 신방도 하고 좀 우리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움직일게요. 예, 여러분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고, 또한 여러분들 말보다는 정말 삶으로, 내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와, 너 교회 다녔구나, 나 정말 너 따라 교회 갈래,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그 모습을 인정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혼을 살리실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해피데이 제가 기대해도 되나요? 뭐 어디서 나오고? 예, 아멘. 우리 집사님이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청년들 기대되나요? 기대해도 돼요?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가 항상 쓰고 끝나는 해피데이가 아니라 진짜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왜 못 데려와요? 저도 한번 어떻게 노력해볼게요. 제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그렇지만 어떻게든 저도 한번 끌고 오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예. 이제 말도 안 할 거예요. 예, 우리 그러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